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이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로써 이게 지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되며 그러할 때에 1.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2.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3.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면 나타나는 모양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 세 가지를 지금 열거했는데 첫 번째, 주께 합당히 행하며 지금까지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 분은 합당히 행한다고 생각할 텐데 이 합당하다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해온 대로 한 것이 합당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을 합당한 것을 그 성령님의 지도 인도대로 행하는 것을 합당히 행한다는 거, 행하는 표현,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경험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체험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것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생각이랑은 다르다는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면 당연히 범사에 기쁨이 넘치죠. 희락이 생기는 게 희락. 이게 쾌락이 아니라 쾌락은 육신이 느낄 때 쓰는 단어고요. 육신적인 사단적인 마귀적인 용어가 쾌락이라고요. 희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단어라고. 영적인 기쁨을 말한다고 표현을 한다면 희락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그랬지 쾌락이라고 안에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희락이 생기니까 기쁘시게 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진다. 열매라는 게 무슨 보통 또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우리나라 맨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복복복복해서 집이나 좀 크고 돈이나 좀 생겨나는 것을 맨날 복복복복 하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 그걸 또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물질이 필요하면 왜 하나님이 열매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열매로 주시는 물질은 그건 정말 합당한 물질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생겨나는 물질은 제가 지금까지 저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주변을 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겨난 열매로 받게 되는 물질은 절대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날아가는 일이 안 생기더라고. 근데 지가 열심을 갖거나 자기 노력으로 열심을 해서 생기는 물질은 어느샌지 모르게 날아가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적이 있었거든요. 통장 안에 10억씩 20억씩 통장이 있는데도 현금이 있는데도 그렇게 그 돈만 가져도 1년 회사 꾸려가는데 아무 하자 없이 1년은 꾸려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물질이 있는데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열매라고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생긴 건 벌은 돈이지. 벌은 물질이지.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불안해요. 뭔지 모르게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걱정스러운 생각이 자꾸 제 머리 안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내 꾀로 내 실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물질을 모아지는 것은 이건 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오래 가겠냐고요.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계속 내 재산이 되고 내 물질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물질은 다 날아가더라고요.
날개가 달린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다 날아가요. 안 되면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직원이 갖고 도망을 다 가더라고. 직원이 뭐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고 하는데 무슨 재주 있어? 그렇다고 직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 꿇고 쌀쌀 피는데 어디다 썼냐 물으니까 전세돈 없어서 전세돈 모자라서 전세돈에 썼다는데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 수 없이 그냥 그냥 그만 가라고 하고 회사에서 그냥 더 이상 뭐 회사 돈을 도둑질을 하는데 어떻게 회사를 더 다니게 하겠어요? 그래서 회사는 퇴사시키고 그냥 말았지 뭐. 그때 제가 그저 개포동 1단지 살 때 그 집 한 채 535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상무로 썼던 사람인데 홍상무라는 사람인데 700만 원을 갖고 또 도망갔더라고요. 예? 그때 얼마예요? 82년도, 83년도 얘기네. 1983년도. 집안 죗값도 넘게 갖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 전세금 썼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주신 물질이 아니면 다 결국은 날개 달려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안 날아가고 잘 더 버티는 사람 있죠. 그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놔두기 때문에. 왜냐? 사단이 물질에 혼을 쏙 빼놓는데 그 물질을 싹 걷어가면 정신 차리게? 이게 물질이 진짜가 아니네. 이게 진짜, 그럼 진짜 이게 뭐지? 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찾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단에 꿰죠. 물질로 살살 달개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물질이 상당량 있으니까, 나 이것만 붙들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이 껍데기 갖고 있는 육신 살 때까지는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 그 죽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죽고 났을 때. 영혼은. 그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 자기 이 껍데기, 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을 위해서는 보험금을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해서 몇 억씩짜리 보험을 턱턱 들면서 돈을 쌓아가면서 돈을 내가면서 그걸 그렇게 노력을, 아까워하는 물질을 들여서, 그거는 준비를 하면서 영에 대한 영의 영혼을 위해서는 1원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강건하면 80인데 80짜리 이 육신을 입는 생활은 그렇게 이것저것 빠뜨리지도 않고 잘 투자해서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별개를 다 돼서 준비를 하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지 이게 큰지 저게 큰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큰지 저거 큰지 하고 이 둘이 갖다 놓고 하면 영원히 더 시간이 길인가 이게 크다고 그래요. 그건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이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육신의 삶이냐 영원의 삶이 더 중요하냐? 다 영원의 삶 택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영원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놓고는 그거는 못한다고 할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모양이 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을 탁 놓고 문제를 내면 답은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답은. 그런데 답은 맞히지만 답대로 사는 것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예?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 주셔서 교회라는 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1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복복복복 해서 그냥 집이나 좀 큰 집 살고 좋은 맛있는 거나 먹고 경치 좋은데 구경이나 다니고 이거나 하면 그냥 그게 다 세상의 삶의 모두라고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냥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흠뻑 빠져서 그것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리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다가도 무슨 문제 생겼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뭐 1200만 명은 그만두고 뭐 700만 명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600만 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필연적이고 가장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자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방송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은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육신의 강건함은 80짜리 80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것저것으로 요모조모 따져가지고 다 준비하고 이 완벽하게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80이 아니라 억년, 10억 년, 100억 년도 더 되는 영원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연결을 나누는 데는 영적 이해가 요구됩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연결을 나누는 데는 영적 이해가 요구됩니다. 영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요. 그래야지 할 수가 있지요. 연교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뜻도 할 수 있지. 영적 이해만이 영적인 세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이해는 어떤 교훈을 파악할 수는 있어도 이성에만 머무를 뿐 생명으로 유출될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이해는 육신의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해는 혼적 이해고 육신혼은 사단적이라 사단의 영역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아요? 생명을 어떻게 알아요? 영적 이해는 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한 것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없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차원에서 저쪽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는 올 수 있어도 저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한계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생명으로 바꿀 수 없지 당연히요. 우리는 이제 참된 지식은 모두 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까? 여러분 자각하셨어요? 자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마냥 그럴 리가 있나 무슨 괜찮겠지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지금 몇 대째 신앙인데 이런 소리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통하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 너는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지. 네 아버지가 뭐고 네 할아버지가 뭐했냐 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끼리는 그거 갖고 통할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그게 훌륭하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공평해요. 소용없는 소리.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빨리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거 돌아봐야 되지. 큰일 났네.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빨리 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지금 권해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